저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 배웠는데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신라가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입이 끊겼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원망할 법도 한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맞아요. 찬양하죠. 이때 막 옥터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간수는 막 어이 큰일 났다 자결하려고 막 하죠. 맞아요. 그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세례를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되게 걱정되고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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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참 잘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적대적인 시선을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인생이 매우 어려워질 게 이제 분명합니다. 네. 살면서 우리들이 환대의 경험들, 이런 기억들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런 환대를 받았었는데 하는 환대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위로 들어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적대적 반응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의 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울 수밖에 없고 자꾸 이게 누적되다 보면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도처에 갔을 때 환대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자주 적대감에 노출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하고 있던 그 길로부터 슬그머니 돌아서서 에이 내 인생 짧은데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슬그머니 싸움의 전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울 사도 일행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모함과 박해를 받는데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맞아요.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고. 안 물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이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후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가서 여전히 미지의 세계와 조우하면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부활하심을, 예수의 이름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31강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도하는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7장 1절부터 9절까지 4절까지 정훈 학생, 9절까지 나온 학생 읽어주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바울 신라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제2의 도시, 아테네와 그 다음에 제2의 도시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기찬 도시이고요. 네. 극장도 많고요. 여기 뮤지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영화제도 열린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영화제가 있고 많은 영화인들이 찾아가는 아주 활기찬 도시입니다. 해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임금이었는데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였던 사람이 카산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를 만듭니다. 도시를. 그리고 만들어진 그 도시에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아내인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데살로니키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내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로맨틱하네요. 옛날에 이제 사람 이름 붙이는 도시 이름이 제법 많습니다. 금방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빌립보도 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땄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티베리아 바다라고 얘기할 때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것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곳이기도 하고 이름을 딴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나온시, 네. 저희 남편이 나온시. 부인 이름을 따서 지으면 나온시, 이렇게 정훈시, 이런 그 이름을 따게 되는데,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에게해를 풍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멋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항구 도시, 그리고 해상 무역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내륙과 해완지대를 이렇게 잇고 있는 로마의 그 수많은 도로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로마의 전천후 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류가 소통하고 있던 곳이죠. 여러분 전에도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맞아요. 유명한 말.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만은,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신적인 나라처럼 보였던 까닭이 뭐냐? 과거에는 자연의 한계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자연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도로가 질척해져서 사람들이 통행하기도 어렵고 또 마차가 가기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로마는 군사국가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빨리 보내야 하는데 길이 질척거리면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만든 게 뭡니까? 돌길을 깔았던 거죠. 깊은 돌들을 깔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지금도 이 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산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산을 휘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로마는 압도적인 노동력을 통해서 산을 깎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있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위에 다리를 놓고. 그러니까 로마는 자연의 한계 안에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신적 위엄을 가진 나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로부터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은, 이쪽 통로는 뭐냐면은 군대가 가는 길이고요. 군대를 보내는 길입니다. 정복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은 뭐예요? 여기에 다른 세계로부터 거두어들인 전리품과 그죠? 기타 재화들을 가져가는 착취의 길입니다.
착취. 억압의 길이고요.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로 만들어진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좋지만은 않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 등장할 때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일자의 평화라고 해. 땅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대비되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평화의 특색은 뭐냐면 억압이 아닙니다. 섬김이고요. 네. 착취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나눔. 그러니까 예수의 길은 완전히 로마가 갖고 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인 거죠.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이제 대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데살로니가는 세비타스 리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자유도시라고 하는 건데 로마가 이 데살로니가에 특권을 준 겁니다. 행정체제, 법률 제정 그대들이 알았어요. 자치적으로. 이게 자유도시입니다. 심지어는 뭐도 줬냐면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요. 로마가. 심지어는 화폐를 발행할 권한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다른 곳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도 그런 활기찬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늘 접촉점으로 회당을 찾아가곤 했죠. 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강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 처형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개종 직전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의 내용을 아주 기뻐하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로부터 단절될까 봐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경건한 사람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은 그 사람이 유난히 경건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어중간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귀부인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유대교 세계에 한 걸음은 들여놓았지만은 또 한 걸음은 바깥 세계에 들여놓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그들이 바울 일행이 가르치는 이 말씀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지만은 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방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 세계와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은 뭐냐면 타자입니다. 외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자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들은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이 도시에 위기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언제나 공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절실했던 것이 뭐냐면 범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충격이 올 때 흡수해주는. 그들이 누구냐면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범퍼 역할을 해주고 있던 그들이 외지에서 온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서 회당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자 유대인들은 몹시 흥분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막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인 야손의 집을 침입하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안부인사 전하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야손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야손은 두 번 등장하는데 네. 여기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손. 근데 여러분 이 저자의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옛날에 시장에서 자리세 받던 네. 약간 그 사람들 들어보셨죠? 그런 네. 이야기. 네. 깡패 같은 건달 깡패들. 건달 건달. 사람이죠. 네. 네. 불량배들이. 네. 여기 누가 장사하라고 그러는 자리세네. 이렇게 네. 갈취하던 네. 사람들.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네. 우리가 보호해줄게. wal자들로. 관리비 같은 거. 그 대신 자리세네. 그 사람들이 서툴리면은 막 소란을 떠는 거죠.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동원하니까 이 왈패들이니까 거칠잖아요. 네. 거칠고. 그러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제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당장 야손의 집을 습격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혹은 교육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종교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종교 전문가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지역사회의 명망가들이 회당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어떤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한인회장 이런 이해되네요. 그런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장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이 회당장 역할을 하고 네.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외지에서 온 동족들을 접대해 주는 일도 네.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네. 야손의 집을 이제 쳐들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그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야손과 다른 이들을 이끌고 읍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자, 이 야손이 어떠한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맞아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오이쿠메넨 아나스타토산토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아나스타타오라고 한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네. 소란을 일으키다. 오이쿠메넨은 세상,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 걸쳐서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들이 여기 왔다. 너무 거짓말 아닌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래. 업사이드 다운. 반대로 뒤집어 뒤집은 놓는. 전복시키는. 세상을 뒤집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존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 기존 질서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사람들. 네. 체제의 안전을 뒤흔들고 있는 불순분자들. 이런 말들이죠. 이게 이제 그 초기에 받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의심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 질서 입장에서는 네. 로마 질서 입장에서는 로마뿐만 아니라 제국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피라미드형의 사회 체제죠. 네. 네. 위에 정점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시민 계급들이 있고 밑에가 노예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라미드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냐? 부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교체 가능해요. 인격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거, 또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네. 이들에게 응답해서 이들을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이란 말이 맞지. 예수님도 그렇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사력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요.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 맞아요. 말로는. 근데 어쨌든 이런 별명을 얻고 있었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어쨌든 무리와 읍장들은 그들의 고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 자유시로 인정받고 있는 그 도시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온다고 한다면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체제 불안은 자기 시의 명예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게 되는데 여기에 불을 딱 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디다.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관료 집단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기들이 밥그릇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리와 읍장은 굉장히 소동을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손과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최소 3주, 세 안식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다소 좀 길게 보면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 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나니. 신생교회인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도는 짧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 공부하는데 10절부터 12절 영식, 그 다음에 뒤에 공유식.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자, 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에 태워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해줍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7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비아 에그나티아로부터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않았습니다. 곳이. 항구 도시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한적하고 고요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레아는 학구적인 분위기가 있는 도시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넉넉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헬라어의 원문의 뿌리를 보자고 한다면은 출신 성분이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그래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번잡한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정된 공간 속에 요만한 공간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공간적으로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거리가 많지 않고 좁아.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그러고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방어적이죠. 그런데 넓은 장소에서 뜨문뜨문 있으면은 누군가가 있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네. 허용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해 주는 한계가 있어요. 네. 이만큼은 괜찮아.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허용치를 지나서 내게 접근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허용치가 작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환한 표정을 짓고 그러네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널찍한 곳에 있으면은 그냥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가는 네. 정도 많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아주 그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시골 내려가서 농사짓고 평생 아주 깨끗하고 강직한 선비로 사신 분인데 그분이 썼던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거 봤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성품을 담는데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사람 지나가면 그냥 쫓아가면서 왕왕왕 대하는 녀석들이 있고 또 어떤 개들은 지나가나 보다. 그러나 보다. 넉넉하게 바라보고 뭐 맞아요. 이런 여유 있는 네. 개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허용치가 큰 거지 그 개들은. 근데 어쨌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간절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를. 네. 이렇게 이제 쓰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네. 예, 그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절이란 간은 개간할 간자예요. 뭔가를 개간하는 손대지 않은 거친 땅을 개척하여 논밭을 만드는 걸 간이라고 해요. 절은 끊는다고 하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기 위해서 억척스러워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 간절했다. 자기 마음에 거칠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이것을 진리의 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검토했다. 네. in detail,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 그들은 꼼꼼히 따져봤다. 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뭐냐? 반지성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 이 반지성주의적인 신앙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17세기, 18세기가 되었을 때 전도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동부나 서부는 동부는 특히 뉴 잉글랜드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중서부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도자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 복음의 열정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서 빨리 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효과를 거두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깊이가 그래서 지성적인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미국의 대중들의 정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성직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면 생각만 많아지고 복음의 열정이 없다. 이래서 공부한 성직자들 굉장히 무시해요. 막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이게 거의 20세기 초까지. 네. 그래서 미국의 반지성주의의 뿌리는 이 복음주의 정신하고 깊이 연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상고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포함됐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데살로니가에까지 당도합니다. 아이고. 그럼 거기는 70km 떨어진 야. 베레아에서 자기들이 찾던 바울과 실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야. 베레아로. 열심히 해. 베레아로. 그래서 찾아내야죠. 베레아까지 몰려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맞아, 해요.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게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기 시작 지점에서 그러잖아요. 당신 앞에 있는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회의 중에 있는 사탄에게 넌 어디에서 왔니? 그랬더니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부지런해. 안 가는 데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열심이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지식이 없는 열심이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열심을 내는 걸 보면 굉장히 좋게 여길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열심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열심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지휘관이 바뀔 때가 되면 부대에서 언제나 새로 오실 지휘관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막 합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 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군인들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요. 머리가 좋은 지휘관 그리고 부지런한 지휘관이 있는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지휘관, 머리가 좋은데 게으른 지휘관,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한 지휘관, 머리가 나쁜데 게으른 지휘관. 네 유형으로 해요. 그 최악이 뭔지 압니까? 머리 머리 나쁜데 나쁜데 부지런한 지가. 맞아.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한. 왜냐하면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일으키고 다니는 거죠. 네. 근데 피곤하다. 군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지휘관은 머리는 좋은데 약간 게으르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다니까. 근데 뭐가 좋은지는 평가하기 어려운데 네. 머리 나쁘다는 거 이것도 좀 편견일 수 있는데 머리가 나쁜데 너무 부지런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봐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열심이 좋지 않다.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 우린 경계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와 결합한 종교적 열심은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무지와 결합한 열심. 왜? 바로 무지와 결합한 이 열심은 세계를 어떻게 보냐면 선과 악으로 다 갈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만이교적 세계관이야. 네. 만이교회는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에요. 역사라는 게. 선과 악이 딱 갈라져. 그러니까 만이교적 세계관이에요. 이건. 네. 만이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게 그렇게 무자루도 탁 잘라지지 않아요. 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시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만이교적으로 탁 가르는 사람들이 시원해 보여. 그런데 내가 선해. 그럼 나와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악이에요. 다 악해야 돼. 너무 악은 이분법이다. 네. 타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뭐야? 제거돼야 돼. 네. 그래서 폭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폭력과 결합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네. 모든 근본주의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도 위험하고, 그렇죠? 힌두교 근본주의도 위험하고, 기독교 근본주의도 위험합니다. 왜? 여백이 없어요. 만유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사람들이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명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라고 말하면서 이게 무엇보다도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레아에서도 평안하진 않아요. 그래서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잠시 머물러서 이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더 전할 것을 얘기하고 네. 바울은 홀로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 이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제1의 도시. 아테네까지 가게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점점 가는데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계속 밀려나가지고 중심을 향해 가고 있다. 박해를 받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빌립보로 건너갔다가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제2의 도시에서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자 베레아로 갔다가 또 데살로니가 교인의 폭도들이 괴롭히게 되자 아덴으로 가고 밀려서 문명의 중심지로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네. 재밌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울이 생각났어요. 네, 잘못된 믿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울이 생각나면서 야, 저 사람들 저는 좀 반대로 저렇게 좀 잘못된 믿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전도하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중엔 또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수업. 네. 맞네요. 아니 저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앞이 안 보일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씀이
지금 요즘에 정말로 앞이 안 보이고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리고 두려운데 오늘 딱 선생님 말씀 듣고서 아, 용기를 내가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열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좋네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특성이랑 또 베레아라는 도시의 특성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허용치가 좀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성경을 깊게 상고하고 좀 허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이 있는 그런 신앙이 한번 꿈꿔봤어요. 네. 저도 상고라는 표현, 디테일하게 성경을 깊이 보다라는 거였는데 저의 20대 청년 시절에는 성경 잘 몰랐는데 열정만 받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 많이 보고 여러 설교도 듣고 배경 지식은 늘어나는데 지금은 좀 게을러진 그런 모습이어서 아, 성경을 더 깊이 디테일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이 베레아 지역 사람처럼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요. 결국엔 또 한 주 동안 저희 마음속에 이 평안이 가득해서 허영치도 좀 넓게 그래, 가지고 품을 좀 넓게 하고 비울 건 비우고 비울 건 비우고 필요해. 그렇게 또 한 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